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악의 고통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도무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마굿간을 찢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교독문은 119번 성탄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타적이셨지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죄악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겸손히 섬기셨건만 우리는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교만함 속에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화평의 사랑으로 살아야 했건만 때로는 갈등 유발자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그 손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탄의 은혜로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왕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시고 성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고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석탄의 은혜로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이 땅은 어둡기만 하고 혼란하기만 합니다. 전쟁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외롭고 소외된 이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말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함께 계셔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년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부서와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성탄의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이 이례적인 기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향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김과 헌신이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성김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더래요. 누구랑 누구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대요? 아니, 약혼을 했대요. 약혼을. 네. 자, 요즘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약혼하면 바로 동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혼은 했지만 바로 동거는 하지 않고 1년 동안 그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동거도 안 하고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하, 이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은 요셉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청천박력 같은 소식이에요. 그녀의 아름다운 순결을 내가 지켜주려고 나도 참고 그렇게 있는데 말이죠. 어떤 놈이 우와 부르르 떨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아, 이거는 무척이나 나쁜 소식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나 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음란하고 타락한 여자인지 몰랐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아유, 아직 결혼 안 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파혼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요셉은 또 점잖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녀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그냥 허물을 다 덮어주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왜 파혼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아니 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이 마리아를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파혼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네가 문제지. 이러면서 요셉한테 또 막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파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굳혔던 어느 날 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결혼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움은 지금 요셉의 마음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을 생각하면 이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 무서워하는 현실을 뒤덮고도 남은 엄청난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지금부터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두려움, 무서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임신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 20절 하반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저 옆집 김가놈이 이 마리아를 범한 게 아니고 저 윗집 박가놈이 마리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으로 잉태된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여인의 일탈의 얘기가 아니고 음행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리아의 잉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해둔 내용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예수의 정체성, 그의 사명은 뭐냐?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이유가 이 아기는 장차 모든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사명을 이름에 담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이란 말은 어떤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위기에서 구해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황이 달라지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존재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주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내용 23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별명까지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을 저 멀리서 그냥 가만히 될 대로 되라 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절망과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냥 옆에 가만히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로자가 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낙심하여 온몸이 힘이 쫙 풀려있던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 걸어라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의 현명을 통해 마리아의 임신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요셉은 놀랍게도 잠들기 전에 마리아의 잉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나쁜 소식이었습니까? 나쁜 소식이었죠. 화날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담아둔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건은 기쁜 소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드디어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어느 날 느닷없이 아이를 가졌다, 임신했다는 이 상황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나쁜 소식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대. 그분이 하나님이래. 아, 오늘은 명절인가 보다.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겠지. 선물 받아와야지. 아, 교회 가면 재밌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냥 단순히 명절의 소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정말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려면, 자, 요셉이 천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내면에서 영적인 상황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셉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세례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세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물을 붓고 세례를 받는 건데요. 이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프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배가 막 가다가 풍랑이 일고 그러면 그만 침몰해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앞바다에 조선시대의 배가 아니면 무슨 고려시대의 배가 발견되었다더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잠겨버린 상태, 이게 베프티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압도되다, 뒤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뒤덮으셨다, 압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뒤덮는 상태가 언제 있었냐면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영혼 깊은 곳에서 막 물이 샘솟듯 흘러나와서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시고 그래서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침수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더 덧붙이자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혼은 정신적인 부분이고요. 육은 물리적인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서 이 영이 하나님을 닮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에게도 영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관계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 속에 쑥 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담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담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뜻이 그의 정신, 혼과 육에 온전히 사로잡혀져서 그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또 다른 세례를 받게 되는데 마귀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세례를 받았어요? 마귀의 세례를 받았어요. 인간을 뒤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간의 영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귀의 영이 인간의 영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압도해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누가 뒤덮었습니까? 마귀가 뒤덮었으니까 다 악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과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 어떻게 다를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은요,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가 유혹이 올 때 이게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옳고 확실하고 그것이 내게 진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는 인간은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뿌리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죄가 역겨워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경험했기 때문이죠.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끄는 일본 목사님인 이노우에 카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일대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일본 야쿠자의 중간 보스 역할을 하던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야쿠자의 중간 보스로 있을 때 이 사람은요, 돈 되는 일을 하면 무조건 무슨 일을 했습니다. 여자를 납치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마약을 팔고 스스로도 마약에 취해서 환각에 빠져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근데 마약이 주는 쾌락은 잠시잖아요. 약기운 떨어지면 또 기분이 나쁜 거죠. 하지만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그는 계속해서 마약을 계속하게 되면서 평소에도 환각에 빠져 있고 결국 삶을 포기하려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 여인이 있었으니 히로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이노우에 카오루가 병원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화가 나가지고 비웃듯 물었습니다. 나처럼 더러운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 자매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녀가 그에게 이제 성경을 선물로 해 주었습니다. 일단 선물을 받았으니까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쫙 펼쳐서 뒤적뒤적 해봤는데 이렇게 이 자매가 밑줄을 그어놓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가 막 떠오르면서 나는 손가락만 잘라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팔만 잘라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도 잘라야 되고 다 잘라 난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평생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지 않던 그가 눈물을 그렇게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개라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눈물을 다 흘리고 나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에 히로코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쿠자에서 나왔어요. 야쿠자의 유혹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끈질겼어요. 그렇지만 한번 거룩한 삶은 맛본 그에게 야쿠자의 삶은 더럽고 역겹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은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는 1990년 6월에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뒤덮는 사람이 되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야쿠자의 조직원 중에 진짜 아끼던 자신의 후배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1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 10명과 함께 1992년 10월에 미션 바라바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고 청소년들 가운데 마약하는 친구들, 음란하고 술, 담배 하는 친구들, 자살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이 그의 혼과 육을 뒤덮으면 술이 그렇게 좋아요. 담배가 그렇게 좋아요. 마약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음행하는 거 너무너무 끊을 수가 없어요. 자살의 충동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에게 샘솟듯 생명수를 흘려보내면, 그래서 그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어지게 되면 이제 이전에 죄악된 삶은 더럽고 역겨워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약은 손도 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의 문제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 주시고, 마귀의 영에 침몰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시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두려워하죠.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 무관한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아니 나는 불교인데 우리 아들이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나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나가면 폭력을 쓰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깎아서 집에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모르니까 나쁜 소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마귀의 영에 침몰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던 인생으로 그 존재 자체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게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마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일단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육체가 그 혼과 영을 지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느껴지고 경험되고 감각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외부적인 정보, 감각적인 정보가 그의 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 쉽게 두려움에 빠지죠. 불안해집니다.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건강을 잃어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 쉽게 휩싸입니다. 조금만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죠. 힘든 일이 있으면 슬픔에 빠지고 외롭고 절망과 좌절에도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의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다 보니 이제는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천사가 해석해 준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처음엔 두려웠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기뻐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희망차고 기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가 그의 영과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한순간 평안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 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따라서 우리의 혼과 육이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란 무슨 신령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모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과 여건은요,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 그에게 끊임없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하니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의 세례를 받은 인생은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이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존재로,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정말 눈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큰 문제 앞에서 육체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 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소식을 믿음으로 듣고 영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니 마리아의 임신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그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불행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생은 죄악의 바다에 침몰한 난파선이 되어서 죄악이 그의 영과 혼과 육을 그대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불행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인간을 지배해 버리던 저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서 물리치고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이 영의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흘러넘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덮는다면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나쁜 소식이 변하여 기쁜 소식이 되고, 무너진 인생이 변하여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고, 이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분께 순종하는 오늘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죄와 죽음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육체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뒤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에 나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을 거부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1절과 5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우리 인도하여라. 전쟁과 싸움, 보복과 죽임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모든 죽음의 자리에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생명이 꽃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과 갈등의 자리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때에 화해와 화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에 마굿간을 마련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주여 그 마음에 탄생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연약한 마음에 치료다제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들을 주의 권능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신 예수님, 인생의 불안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의 말씀 붙잡고 성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주님처럼 병든 자, 고통당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주님께 경배하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이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입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층에 가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식사를 맛있게 해주시고요. 가실 때 성탄 선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풍성한 선물은 아니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혹시 또 우리 이웃들과도 또 나누시기도 하고 사랑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카페를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남겼는데 남긴 수익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선물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실 때 그 선물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에 11시에 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자주 매주마다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 4절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탄생하긴 하신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